순서지에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1절 말씀까지. 먼저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정령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성탄절입니다. 국가 방역 관계로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예배 현장에 있는 여러분과 그리고 특별히 함께하지 못한 우리 관상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그리고 유튜브로 이 예배에 함께 동참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대림절 몇 주에 걸쳐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복음의 마지막 이제 핵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인 오늘은 성탄절의 주인공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30년의 사생애, 3년의 공생애를 사셨는데 그 공생애 3년 동안은 늘 그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날마다 보는 것에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병자가 치유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억지로 예수님을 왕 삼고자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예수님을 기적을 행하는 사람,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세상에 특별한 신적 존재로서 능력 있는 사람 이렇게 여겼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고 그 베드로의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교회의 터가 왜 그리스도인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하실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는 당연히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해야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은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 위해서 교회에 온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베드로의 첫 설교인데 그 핵심이 되는 말씀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들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우리의 주가 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이 땅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신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고 그리고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인가? 첫째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고 구원의 성취자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계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그 찾아온 결과물이 첫째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대화하고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인류에게 물려준 죄의 결과물입니다. 두 번째 결과는 죽음과 사망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죄 때문이고 죄는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인 사망, 영원한 멸망을 가져오게 됩니다. 죄로 인한 세 번째 결과는 고통입니다. 아담에게는 수고의 고통을, 하와에게는 잉태와 해산의 고통을 더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모든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가운데 살았지만 죄로 인해서 그 모든 축복이 고통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죄는 인간에게 죽음과 삶의 고통을 더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삶의 고통과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찾습니다. 철학자들은 그들이 가진 철학적 지식과 논리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오늘 현대의 돈을 신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현대인들 중에는 돈으로 삶의 고통과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냐, 하룻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는 어리석은 존재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을 통해서, 또 고행을 통해서, 또 다른 종교를 통해서, 선한 행위를 통해서 위안을 받고, 그리고 죽음과 삶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길이라 하십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그 어떤 노력을 해도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길이 결코 없습니다. 인간에게 죽음과 삶의 고통을 안겨준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흠이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했고, 히브리서 9장에 보시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성취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어느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두 번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의 목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세상을 더 살기 좋은 유토피아나 살기 좋은 에덴 동산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복음은 사람을 구원시키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영접한다, 그 말은 받아들인다, 환영한다, 인정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때 아주 강한 표현으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구주라는 말은 구세주, 곧 인류를 죄악과 파멸로부터 구원하신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 하는 겁니다. 첫째는 자기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그것이 죄인데 그 죄를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회개라 합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죄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대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로마서 10장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주로 시인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 그랬어요.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말이에요. 주인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명, 나의 영혼, 나의 남은 생애, 나의 삶과 행동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이제는 그걸 포기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나의 남은 생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 하고 시인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39절 말씀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랬습니다. 이 복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 그리고 모든 먼 데 사람, 먼 데에 있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 살았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의 보증으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모든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절대 복음이 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지역과 세대를 초월해서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더라. 사도행전 9장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도행전 16장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했습니다. 복음은 개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유해야 될 그런 복음입니다. 복음의 절대적 가치는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탄절은 모든 사람의 성탄절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복음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복음입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교회의 중심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오늘은 그 성탄절이고 우리는 그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시대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고 구원을 성취하신 그 성탄절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절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신 말씀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의 구원을 성취해 주신 분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예배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그리고 함께하지 못한 모든 이들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서 남은 생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